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의 삶과 성령 충만. 우리나라는 이 뼛속까지 무속신앙, 샤머니즘으로 절여 있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종교적으로 본다면 기독교 또 카톨릭이 많이 있지만 이슬람교 또 힌두교나 어떤 불교 다른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그들이 세계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복음화를 시키는 거죠. 하기 위해서 어디를 거점으로 둬야 될까?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전 세계에서 종교성이 가장 뛰어난 민족 어딜까요? 대한민국을, 이 한민족을 타깃으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종교성이 뛰어난 이 민족을 타깃으로 해서 들어오고요. 지금은 이제 그 한남동에 처음 이슬람교 사원이 들어왔는데요. 이제는 전국적으로 들어오고요. 각 지방 도시마다 그들이 이슬람 대학을 만들려 하고 이슬람 또 본고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몇 년 전에는 이 연천 땅에까지 왔었죠. 그래서 이슬람 대학을 만들려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캠핑장을 만들려다가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하고, 그렇게 해서 미뤄진 상태에서 결국 이제 포천에 가서 그 둥지를 트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 이 뼛속까지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이요, 하나님을 섬기면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만은 반대로 다른 우상 숭배라든지 타 종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극렬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유물론,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종교. 김일성 주사파라든지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들은 단순한 어떤 이론이나 체제가 아니라요, 하나의 종교화된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것을 위해서요,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분신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부모 형제도요 죽이기까지 해요. 6.25 전쟁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서 죽거나 또 교회가 순교당한 사람들 숫자보다요 6.25 전쟁 때 같은 동포끼리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은 사람, 교회의 순교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김일성 주치사상 이 운동권 사람들은요 단순한 그러한 이론 체제가 아니라 종교화된 그러한 단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요, 전략은 장기적으로 큰 목적을 세우고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술은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학생들이 항상 데모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제 민주화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데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데모하기 힘드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대학생들은 항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많이 오르죠. 그리고 항상 그때마다 데모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동권들 데모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그들은 전략을 가지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뒤로 빠지게 있습니다. 앞에서 행동으로 막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이 시위대 앞에서 하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뒤로 빠져 있어라. 카메라에 찍히고 낙인 찍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뒤에 있어라.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요, 공부를 시켜서요 다 검사 판사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지도하게 하고요. 행정고시나 다른 쪽으로 막 하면서 사회 각 지도층으로 뻗어나가게 합니다. 그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요. 이제는 정말 과연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이제는 그 시퍼런 군사 정권 시대보다도요 더 위험하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요. 부산에 있는 세기력교회도요. 손현보 목사님 감옥에 5개월 동안 갔다 왔고, 그 나이든 김진홍 목사님도요. 구속되었다가 다시 풀려나긴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침례교 김장한 목사님, 우리나라 이 내로라 하는 그런 목사님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한번 했다 하면은 아주 끝장을 보고요, 확실하게 하고요, 또 안 하면은요, 완전히 개털이에요, 개털.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저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요. 남한은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부한 나라, 세계 11대 경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됩니다. 저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남한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차이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를 사용하여 주셔서 가장 짧은 시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주의 복음을 막았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닥친 현실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과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삶과 성령 충만. 여러분, 감옥에 가면은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적으로도 가둬놓고요, 사방이 담벼락으로 팽 둘러 있으니까요, 이 생각까지도 가둬놓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자와 맹자도 싸우는 곳, 즉 사람들이 다 날카로워 가지고요, 아주 그냥 살기 힘든 곳이 감옥입니다. 자, 그러한 곳에 만약에 우리가 홀로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감옥 안에 있어도요,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마지막 때의 악한 시대에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고, 유일하게 전략을 가지고 유일하게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복할 때 우리는 시대를 바로 잡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의 삶은 내가 단지 일요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 속한 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차세대가 살아갈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이 시대, 우리 때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 어떤지 그 느낌을 잘 모르시잖아요. 특히 세상 사람들 보면은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뭔가. 근데 그 비유로 들 수 있는 것이요,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술 드셔보셨어요? 네, 안 먹어봤다는 사람은 또 하나의 거짓말이죠. 우리가 성찬식 때 하는 게 포도주가 원래 다 알코올이 있어요. 예. 어쨌든 술 드셔보셨으면은 어떻습니까? 술이 취하잖아요. 그렇죠? 술이 취해요. 그러면 어떻죠? 이 부끄러움을 많이 탄 사람도요, 부끄럽지가 않고요, 막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영어 시험을 보는데 이 프리토킹, 영어 이런 테스트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영어 그 회화 테스트 시험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요, 술 한 잔 먹고 가래요. 그러면 부끄러움이 없어갖고요, 영어 회화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회식이나 문화에서 뭘 먹죠? 술 먹어요. 남녀간에 데이트할 때도 술 한 잔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막 사랑도 고백하게 되고요. 막 그 상대방이 어떻게 보여요? 이뻐 보이잖아요. 그냥 술 취하면은요, 뭔가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술 취함하고 같이 비유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성령이 취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취한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마음이 기쁘고요, 즐거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때로는 나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바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곧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 있지만 너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성호를 긋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성호를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 말하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신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라든지 이슬람교의 어떤 알라신이라든지 어떤 막 자연신이라든지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해 놓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임하여 주시며 오늘날까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지자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겁쟁이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요,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며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렸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사기 16장 20절에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펼칠 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구약에 나오면 이 삼손, 머리가 길고 힘이 장사인 삼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수십 명, 수백 명, 수많은 사람들을 다 단숨에 해치웠던 그런 영웅과 같은 인물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 왜 힘이 셀까요? 머리가 길어서? 그러면 머리 다 길러야겠네요. 우리 목사님들도 머리 좀 길러서 이를 뒤로 따고 다녀야 되겠네요. 삼손이 힘이 센 게 머리가 길러서인가요? 단순히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그 영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러한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요, 하나님의 그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모르고요, 그렇게 나대다가 결국 적들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삼손의 두 눈이요 뽑히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커다란 돌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 모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히고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두 눈이 뽑히게 되고요, 우리는 정말 노예와 같이 연자맷돌을 굴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의 능력을 부인하고요, 껍데기뿐인 종교생활, 교회들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는요, 두 눈이 뽑히고요, 노예와 같이 맷돌을 굴리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눈이 뽑혔다, 무슨 뜻입니까? 단순한 육체적인 눈이 뽑혔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오늘날 이 뉴스라든지 언론 매스컴들, 그런 것들 올바른 정보를 보내줍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뉴스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뉴스 방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건만 가지고 뉴스를 보도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참고로 북한에도 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남한에도 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그 뉴스 내용이 다 똑같아요? 다르죠. 북한에서는 북한 그 체제나 사상, 김일성 위주의 뉴스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요, 자유민주주의의 기치를 가지고 또 그러한 뉴스를 방송하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은 다 그 철학을 가지고, 사관을 가지고 방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눈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뽑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어디가 옳은 길인지 모르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노예처럼 그 맷돌을 굴리면서 이 세상의 죄악의 굴레를 계속 돌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번잡한 것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번잡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우리 특히 한민족은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빨리빨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그 나귀에 예수님이 올라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손에 가지를 들고 막 환호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주목해야 돼요? 아니면 그 나귀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나귀에 주목해야 돼요?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엇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나귀에 초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편안하게 아프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정말 마음껏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사는 삶인지 아니면 그 나귀에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인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늘 예수님이 언제 올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다미성교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까 하면서 1990년대에 아주 흰 옷을 입고 아주 날뛰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되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휴거할 것이다, 올 것이다, 그런 것은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 말세 지말 그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연도요, 여러 가지 재해가 늘어납니다. 지진과 가뭄과 이상기온, 홍수, 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요. 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요즘처럼 그렇게 큰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하마스와의 전쟁, 그러다 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베네수엘라 그 사태, 또 쿠바. 그러면서 2월 28일 날에는 미국과 이제는 이란의 그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무감각해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물고기가 미끼를 탁 물었다가 탁 도망칩니다. 그런데 머리가 어떻죠? 물고기는요? 방금 일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또 다시 먹이가 보면 또 문대요. 정말 사람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어떻습니까? 우리는 민족이요, 정말 불쌍하고 힘없고 나약한 민족입니다. 왜 그렇죠? 주변에 다 깡패 같고 정말 주변에 못된 그러한 강한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어서요, 5,000년 동안 맨날 두들겨 맞았어요. 5,000년 역사에 1,000번 가까이 위침을 받았고요, 5년에 한 번꼴로 피난민, 보따리 싸갖고 피난 가는 민족이었습니다. 다 남자들이 어떻게 하죠? 무능해요. 힘없는 여자는 맨날 쥐어 패고요, 겨울에 일자리 없으니까 맨날 노름하고 술 먹고. 얼마나 이 남자 무능합니까? 저도 남자지만, 우리나라 이 남자들보다요 여성이 위대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여성이요, 위대한 여성들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여성들. 정말 3.1운동 유관순 그 18살 그 소녀의 몸으로요, 이화학당 미션 스쿨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 어린 소녀가 그 외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뭐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도 보면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정말 그 제대로 된 역할들, 남자들이 비굴해서 막 음지에 숨어서 숨을 때요, 여자들은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여성들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의 어머니들, 정말 그들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데 뒤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적 사명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화약고가 이 한반도 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인식을 깨트리고요, 잘 어떻게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까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출산율이 2.2%가 되어야만 그 나라가, 사회가 돌아가는데요, 이제는 자녀 낳는 것을 다 포기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0.7%의 이 나라 민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침공해 오지 않아도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10년, 20년 후면 다 사회가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내다봅니다. 이게 정말 위기 중의 위기가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속주의, 이 마지막 이 끝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없고요,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온 이 사회와 나라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이 땅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뭐 불교 조계종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오직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외치고, 이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의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고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